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계속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부터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군세를 받으니. 자, 여기 이제 신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박해 상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이 짐승이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뭐 7장,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7장 20, 뭐 5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꼭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어,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작은 뿔, 다니엘서의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약 3년 6개월 동안, 42개월이죠, 그죠? 이 예루살렘을 박해한 역사적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167년부터 164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이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 하나님이죠. 말로 대적하며 작은 뿔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케 할 것이며,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이 다니엘서 상황으로 보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가 또 때와 병계를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 개원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 유대인의 정신을 헬라 문명화 시키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대신에 제우스 신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유대교의 제사와 절기를 폐지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바로 42개월 1260일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뿔의 예루살렘 박해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반복되어 성취될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의 박해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원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장막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뒤따라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장막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천국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싸우는 빛의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적그리스도가 대적한다고 하는 거죠. 이 대적의 결과가 뭐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역사인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사탄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 교회부터 재림 직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가죠.
그 광야에서 용인 사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 전반에 걸친 바로 교회에 대한 사탄의 박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면 즉 그리스도의 박해기가 길어지면 이걸 누가 감당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바로 순교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환란기인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기를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습니다만은 거룩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늘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승리의 길이죠. 어. 자,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것이 환란인데 그것과는 대조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 당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여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이제 예정 선택 교리가 잠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거고, 그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은 이 창세로부터 뭡니까? 예정되지 못한 자들, 선택되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교리죠. 그죠? 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중간 지대는 없다.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박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4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후반부를 주로 얘기하지만 박해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지금 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예레미야 15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끝까지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죠? 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날마다 외쳤지만 귀를 틀어막고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이 처절한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아까 읽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 숭배제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인 심판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만. 심판만이 남아있다.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죽을 자는 죽어 나가라. 바벨론 군대에서 죽을 자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라. 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서 죽을 자는 그것을 반항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라는 거야. 이 전쟁의 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자.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는 그 자체를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뭐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죠? 어, 최후의 심판만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숱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그 전에도 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만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날마다 그 눈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돌이키면은 살아난다고 꽤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달게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도 반드시 온다. 그런 거죠, 이게. 예. 자, 이러한 그 예레미야적인 상황을 인용을 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 10절에서는 좀 다른 음, 뭡니까? 의미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지금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여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종말론적인 백성들인 거죠. 이게. 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적그리스도의 상황 속에서 사로잡혀가는 고난을 당하고 또 칼에 맞아서 죽는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환란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 신자들은 비록 적그리스도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에 대한 환상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5장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하늘의 유리바닷가 앞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 환상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어, 이게 최후의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를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환란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시대가 되면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절망해서 안 되는 이유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런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더 생생한 실제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뭐 고린도 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 고백 그런 어떤 걸 많이 담고 있는 서신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때로는 굶주리고 매 맞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수고와 산을 넘어야 되는 수고와 그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고비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 궁극적인 어떤 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개인적인 고난의 세월을 장차 자신이 받게 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견뎌 나갔다는 그 생생한 간증을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이 기독교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계도 당연히 그 나름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또 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몸부림쳐야 되지만 이러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벌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다 가는데 가장 놀라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기적과 축복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몇몇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제 나와서 강의를 듣잖아요. 이제 왜냐면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F1 비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수님 제가 이 강의 들으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이해가세요? 믿고는 싶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크리스천들이 믿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원한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실존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흥미도 느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응? 생각으로 머리로는 믿고 싶다는 그게 와닿지만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게 예? 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예? 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정술이 나오고 선택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상 속에서 때로는 뭡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죽음을 죽을지라도 결국은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순교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능력이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11절부터는 11절부터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계시록 13장의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아, 두 번째 짐승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고,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이미 악의 권세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12장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12장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게 뭡니까? 하늘의 시민들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세상,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결국 세상,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로 쭉 이제 읽어보시면 용인 사탄,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인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악의 삼위일체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세력들 외에 또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음녀 바벨론이죠. 그 외에도 열불이라 불리우는 열왕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이 음녀 바벨론, 17장, 18장 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어찌 보면 종교 시스템이에요. 이 종교 시스템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존재다. 즉, 음녀 바벨론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다루고 있고, 특별히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은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은 계시록 19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결과로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게 각자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불 열왕은 사실 공식적인 왕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왕들 못지않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이나 조직들의 어떤 지도 지도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걸 다 1세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세기 관점에서. 1세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뭐 네로나 또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1세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어, 자들이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일환으로 로마 제국 각지에다가 신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따로 지었거든요. 이 그리스나 이 그리스 신들, 신전들 외에도 그러면은 이러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력들이 뭐냐면 각 나라나 도시에 존재했던 신전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당시의 마술사들이에요. 뭐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죠? 에베소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데미 신전이 따로 있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나중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이 마술사들이 그냥 마술사들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 소속돼 있는 마술사들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1세기 상황에서 보면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선지의 주된 사역은 뭐냐?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대적이고 세계적인 우상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이 세계적인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 재림 예수임을 강조하는 이 신학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즉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아,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들이 보면은 이 11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모습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말은 뭐처럼 하고 있어요? 용처럼 참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 이게 영적 미혹 역사죠. 새끼 양, 어린 양의 모습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마치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 용의 말이란 말이죠. 예? 이게 마지막 때 영적 미혹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만나요. 그 새끼양 같은 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말, 용의 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조차도 미혹에 빠져서 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언론은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1장에 참된 선지자들인 두 증인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두 증인의 죽음 사건을 모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을 모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야 하는 이적을 누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두 증인이 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누가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모방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이 쇼가 아니다. 이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럼 이 능력을 누가 줬어요?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 2차적으로는 사탄이 이 능력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미혹하는 메시지, 즉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즉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임한 재림 예수로 우상화시키는 이런 가르침들이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사탄적 도구가 된다. 그래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전 세계가 이 에, 미혹에 빠져서 우상들을 전 세계에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야 돼.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이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1장 두 정인을 뭐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 두 정인의 죽음에 관한 구절 중에서 11절 12절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두 정인이 땅에 사는 자들 기록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두 정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이게. 두 증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두 증인 속에 넣어서 두 증인을 하여금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와 유사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처럼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이제 이걸 일종의 뭐랄까 폭화술로 보고 있어요. 폭화술. 폭화술이란 게 뭐야? 입을 닫은 상태에서 마치 입을 벌려서 말한 것처럼 하는 기술을 폭화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마술사들이 이런 폭화술을 행한 것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아, 저는 이 폭화술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우상 속에서 인간의 말이 복화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오는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두 증인의 능력을 모방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의 능력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창조의 능력,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창조의 능력은 사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카톨릭 교황청이 인정하고 있는 기적들 중에서 이 성모 마리아의 현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현현했다, 실제 나타났다, 이런 얘기. 아, 아, 이 성모 마리아 현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새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6번 나타나서 계시를 준 사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세 아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줬다고 하는 마지막 예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티마 제3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록되어서 교황청에 보관돼서 있었는데 그동안은 개봉 안 하다가 아, 이게 요한 바로 2세에서 세상에 공개가 됐죠. 파티마 제3의 비밀.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공개가 됐어요. 그게 안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주는 이 계시, 환상과 계시 중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세상을 불태우려고 하는데 그때 성모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그 위기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캐톨릭의 교황이 환상 가운데 큰 도시를 지나가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산꼭대기에서 이름 모를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 교황과 함께 많은 캐톨릭의 주교, 신부, 수도사, 평신도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파티마 제3의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카톨릭 신학자들 가운데 해석이 분분하지만 야도 내용은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캐톨릭 교황청이 인정하고 있는 문서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동상에서 성모 마리아가 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들이 이게 있죠. 뭐 대표적인 사건은 정말 뭐 여러 이제 문서가 있는데 뭐 1953년에 시라쿠사라에서 마리아 동상이 눈물 흘린 사건도 있고 1984년 베네수엘라 스모나타에서 성모 마리아의 동상에서 피눈물이 흘려서 그것을 이제 본 관객들이 뭐 눈물 흘리면서 성모 마리아를 찬양했던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공식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건들? 어, 저는 이게 뭐 쇼나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런 사건들, 성모 마리아의 행위나 성모 마리아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동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로 봅니다. 사탄의 역사. 뭐 교황청에서 들으면은 또 이제 암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이게 왜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더욱더 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아무리 캐톨릭의 신부들이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한 적이 없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존경할 뿐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성모 마리아를 더욱더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거짓 기적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UFO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논쟁이 또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이미 국무부나 국방성도 부인을 하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자체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또 이 UFO 비행 물체는 또 뭔가? 그러면서 야,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별의, 다른 혹성의 외계인도, 우주인도 창조하셨는가? 에? 그러면 그 우주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뭐 별별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UFO와 그다음에 이 우주인, 뭐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이 존재하는 불가사의들이 많잖아요. 소위 이 불가사의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이 UFO 우주인들이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고대 문명도 수메르 문명부터 이런 고대 문명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발전된 문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뛰어난 문명들이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고대 문명의 창조자들이 UFO를 타고 온 이 우주인들, 외계인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UFO와 관련돼서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라엘리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라엘리안 운동. 이 라엘리안 운동이라는 것은 1974년도에 프랑스의 그 기자였던 클로드 보리롱이 우연히 UFO를 만나게 되고 그 우주선에 타고서 몇 번 다른 세계에 갔다 온 이후에 창시한 거예요. 라엘리안 운동은. 어. 이 교리는 뭐냐면 이 외계인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외계인이다. 그 외계인이 엄청나게 발전된 타 형성에서 지구에 와가지고 그의 그 우주선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상 우리 18장 보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갈멜산 제단에 불을 떨어지게 하잖아요. 자, 이것도 재밌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뭐냐면은 UFO가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UFO가 전자광선을 쏴가지고 불처럼 이렇게 재단을 태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우주선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마리아를 잠재워 놓고서 아기를 갖다가 인공수정시켰다.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사실은 UFO가 도와준 거다. 뭐 이런 등등의 황당한 자기 나름의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라엘리안 관점에서. 자, 이런 것들이 다 UFO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라엘리안 운동이란 것은 그래서 이 지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계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지구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외계인이다, 우주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것을 기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사관을 지어야 된다. 이게 라엘리언 운동의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 교리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찌 보면 제가 타 종교의 종말론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넓은 범주에서는 이 라엘리안 운동도 외계인을 재림 예수로 보고 외계인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왜? 처음에 초림을 했잖아요. 처음에 뭐 창조 때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들이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다시 외계인들이.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UFO 미확인 비행 물체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확정짓기는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적인 현상이다. 사탄의 능력이 놀랍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바로 UFO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들, 아, 뭐 성경에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 기적들을 문자 그대로 기적들이라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사와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성경은 그 참된 의미를 잃게 된다. 결국은 제가 한번 뭐 자유신학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갖다가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미국의 소위 예수세미나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인간 예수를 신격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누구예요? 신이 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주장하고 있느냐? 인간이 대신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물론 사탄도 동시에 이제 일으키는 거죠.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어, 믿지 못할 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에 기적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 두 증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에서 일어나는 거짓 기적들도 많기 때문에 여하튼 기적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기적들이 날 때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매도하는 은사 중지론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광신하는 것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하다. 정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기적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분별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데 이런 영분별은 두 가지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영분별이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분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 기적들에 대한 맹신 때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계절 13장에 이제 후보문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